예, 오늘은 2023년 6월 1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이라고는 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 CCTV 영상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밀을 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옆구리에 꼈죠. 예, 이때부터 빗자루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 분명히 옆구리에 이 겨드랑이에 빗자루를 끼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서 계속 그 빗자루를 찾아 헤매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합니다. 분명히 빗자루를 쓸고 있었고 쓰레받기를 놨는데 빗자루가 어디로 갔을까? 자, 이제 곧 발견할 때가 되죠. 예. 아마 이 영상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은 이 겨드랑이에 꼽아놓은 이 빗자루를 한참 동안 못 찾고 헤매는 이 남자를 마구 비웃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함부로 비웃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집에서도요, 이제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매일 집에서 뭘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눈앞에 있던 게 귀신같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어떤 거죠? 예, TV 리모컨, 열쇠, 그리고 핸드폰도 툭 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나 열쇠 같은 게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내 머릿속에 기억들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머릿속은 정말 지우개가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맨날 뭘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 잊지 않고 여기에 모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꽤 쓸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추스르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소성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머릿속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우리의 감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잊어버릴 것만 저희들 잊어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각기 드리는 그 기도대로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침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랑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 함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요한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같이하여 정성 모아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세기 말엽 목숨을 각오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적인 열정으로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시니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의 말씀 앞에 다시 숙연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합니다. 두고 온 조국 위에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시하여 세계 10대 강국에서 힘있게 도약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북한 정치 집단 물리치고 남북을 통일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옛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나안 재단에 속한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지켜주옵소서.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선포할 말씀 들고 단에 서실 주님의 귀한 사자 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베푸시는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봉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고통을 잇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끼긴 하지만 당연히 잠잘 때나 세수할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경 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끔씩 이 안경을 안 벗었는데 벗은 줄 알고서 얼굴에 뭔가를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안경을 낀 채로 얼굴에 로션을 바른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참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션이 안경에 묻으면요, 아침같이 굉장히 바쁜 시간에는 이 로션 제거하는 것이 꽤 번거롭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냥 무언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제 자신에게 어떤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 정도 건망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이러면요, 그냥 혼자서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서 이러면요, 이러다 내가 치매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덜컥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망증하고요, 이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이 치매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르죠? 알고 계십니까?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지만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면 건망증이지만 이 자동차 열쇠를 보고서도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걸 몰라보면 치매입니다. 안에 몰래 숨겨둔 이 비상금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고 다니면 건망증이지만 그걸 오랜만에 찾고서 이게 웬 돈이지 하고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것은 치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순간순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곤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기억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인생이 지금보다 편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 중에서 완전 기억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완전 기억 능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이 눈으로 경험한 것을 이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마치 동영상이나 연속 사진을 찍어내듯이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을 이 완전 기억 능력이라고 하죠. 자, 이게 능력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이게 유전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이런 완전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서번트 증후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하게 기억을 갖고 있느냐?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들보다 기억을 좀 더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머릿속에 우리들처럼 이 지우개가 없어서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기억 능력자로 알려진 사람 몇 명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영화 레인맨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989년에 더스틴 호프만이랑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남자와 그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레이먼드라는 배역의 남자가 생활에서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어눌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이 순간순간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영화에서는요, 이 레이먼드가 미국의 전 비행기의 스케줄을 다 외우기도 하고요. 이 이쑤시개 뭉치가 떨어지니까 그 이쑤시개 이 더미가 몇 개인지, 몇백 개인지 순간적으로 그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또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카지노에 갔다가 이 딜러가 나눠주는 이 카드의 배열을 다 외워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따기도 합니다.
자, 이건 영화 얘기죠. 실제로 이런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 레이먼드는요, 이 킴픽이라고 하는 남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 남자는요, 이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의 환자였는데요, 영화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서번트 증후군 환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영화 레이먼의 그 주인공 그 레이먼드랑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장애가 있었지만 기억력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번호, 이 전화번호부를 통째로 외우기도 했고요. 과거의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면 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예를 들면 1913년도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그날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인지 바로 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계산도 너무 잘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느렸잖아요. 이 컴퓨터가 50초 걸렸던 계산을 이 친구는 이제 거의 한 6초 만에 풀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만 권이 넘는 책 내용을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 순서까지 대부분 다 암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도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 셰르세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보면 알겠지만 구소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이 서번트 증후군 환자랑은 다르게 그나마 초반에 일상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끼리 회의를 해도 절대로 이제 필기를 안 해서 다른 기자들이 왜 필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왜 필기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하죠. 결국 이 사람의 기억력이 너무 출중해서 나중에는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이 기억술사로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이 서커스단에서 몇 분 만에 자기가 본 글이나 책들을 다 외워버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기억력이 어땠냐면요, 20년 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그것을 이렇게 딱 틀어줬더니 이제 몇 마디 듣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바로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억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운전면허 시험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시민권 시험 볼 때 고생 좀 덜하고 있겠죠. 자,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라는 건요, 뭔가 학교 다니고 배울 때는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뭔가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건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셰르셰프스키라는 이 남자는요,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기억력을 가진 나머지 그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늘 갖고 싶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즉, 일상생활을 할 때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자꾸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하루하루를 맨정신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결국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기억들이 어제 기억인지 수십 년 전 기억인지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 기억이 언제 기억인지 헛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 남자는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 이 망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과연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본래 잊어버림 혹은 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두 명의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므낫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자,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는 순서상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 그는 야곱의 장자가 되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요셉이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자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우리 가나안 교회 오면서 정말 첫날 성경 공부할 때부터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가 갖는 권한이 뭐라고 했죠? 다른 형제들이 하나를 가질 때 남들보다 2배로 2개를 갖는 게 바로 장자의 권한이죠. 자, 야곱의 아들은 12지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할 때는 모든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아까 본 야곱의 12아들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무리 찾아봐도 레위 지파랑 요셉 지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위 지파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사장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 각지로 흩어진 지파지만 자, 왜 요셉 지파는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요셉이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개를 갖는다고 했죠. 바로 요셉이 2개의 지파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바로 요셉이 낳았던 장남의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다 기억하시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죠.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당시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요. 이 이집트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첫아들 므낫세를 가진 것은 이 요셉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다 아시겠지만 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그런 땅에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신의 아이까지 가지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을 보상받는 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 자신의 핏줄이 아무도 없는 이 타지에서 드디어 자신과 피를 나눈 가족이 생긴 거죠. 그에겐 너무나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첫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을 이제야 잊게 되었다고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자, 므낫세의 경우에는 고통을 잊는 거기 때문에 나름 좋은 잊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왕국 시절에 왕들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것만 보면요, 므낫세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은 왕이죠. 자,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하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불러가지고 므낫세 왕과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죠. 자, 므낫세는 왜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사실 이 므낫세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의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왕이 2명 있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죠. 이들은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오랫동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이토록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그 우상들을 이 아들 므낫세가 모두 다 복구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 때랑 달리 므낫세는요, 이 므낫세 나름대로 자기가 맞닥뜨렸던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히스기야가 애써 없앴던 우상을요, 다시 원상복구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후 모든 기록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붙게 되죠. 자, 요시야 이후에 나중에 이 므낫세 왕 이후에 나중에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섰지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므낫세가 이전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즉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뒤집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컸던 거죠. 여기서 므낫세의 이름처럼 므낫세가 저지른 그 죄는요, 결국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이뤘던 그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죄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건망증도 죄가 될 수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도 더더욱 죄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린 망각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여기 가나안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리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제가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도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웠던 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므낫세처럼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고도 결국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잊는다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잊어버리는 것 자체는요, 그 당사자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맏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분명히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억울한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힘들었던 고생과 수고를요, 잊어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여기 이민 오면서 수고하고 고통받았던 그 힘든 나날들, 여기 와서 언어 문제, 돈 문제, 그리고 고향 땅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며 살았던 그 순간들, 그때는 너무나 선명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요,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흐릿한 기억들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머릿속에 이 지우개 같은 그 망각의 힘으로 우리가 그 고통들을 이제는 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은요,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본질이며 우리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죠? 자,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 악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요,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죠.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자,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가나안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저도 곧 떠나게 됐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웃고 울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이곳 가나안 공동체와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잠깐이라도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만큼은 꼭 잊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번 달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지 못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당장 눈앞의 그 근심과 걱정, 그리고 지나간 아픔과 슬픔들, 이런 마땅히 잊어야 할 것들은 다 잊고 살 수 있는 망각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하며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지나간 것들, 또 우리가 겪어온 것들 점점 어두워지고 기억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잊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으며 그의 지나간 고난과 아픔들을 잊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들을 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언제나 믿고 또 기억하며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귀한 가나안 교회 안에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더욱더 주님 나라 사역에 우리 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찾아와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희일 권사님께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우리와 인사하시고 어제 유하울 트럭을 끌고 시애틀로 떠나셨습니다. 사실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이미 가셨으니 이제는 또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시애틀로 훌륭한 이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다고 믿고 가신 곳에서 우리 한일 권사님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분주한 주지만 이번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이 성경 공부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이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 주 21일 수요일이요. 이제 저와 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송별 모임으로 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형식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14일 날 있을 수요일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나누시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가 속한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 이 연애 세션이 저쪽 세크라멘토에 있는 이 크레딧 유니언 빌딩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 주일 날이죠. 마지막 날인 이 6월 18일에는 제가 새벽에 돌아오든 아니면 그 전날 밤에 돌아오든 어떻게든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몇 번 안 남은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연애 세션 기간 동안 우리 교단이 또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온라인 예배 녹화는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원래 같은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해가 길어져서 이렇게 날이 아직도 밝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이 연애 세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보통 때 같으면 이 온라인 예배를 생략했을 텐데요. 이번에 녹화하는 온라인 예배, 즉 이번 이제 돌아오는 그 6월 18일 예배가 제가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올리는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녹화를 하고 또 편집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는 저랑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신없고 분주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는 저와 또 이렇게 아마 같은 캔사스에서 또 분주한 중에 또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강은성 목사님 오시는 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눈 대로 우리가 마땅히 잊고 지내야 할 것들 어떤 거죠? 우리의 상처, 고통의 기억들 그리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 이번 한 주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영육으로 아주 강건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원하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변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공동체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요 보다 더 의미 있게 또 건강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620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몰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또 함께 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가 되었냐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또 다른 첩이죠. 이 빌하를 간통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더 이상 장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르우벤의 동생인 시므온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그 본처의 모든 자식들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부인이 누구죠? 실바랑 비라가 아니죠. 실바랑 비라는 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처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던 거죠.